시간 황폐하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섬겨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GMS 소속 GMTI 115기 12주 정교과정 선교훈련을 아내와 함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수료하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석 달 만에 이제 어른 예배에 섰거든요. 되게 떨립니다. 제가 받은 훈련은 뭐냐면 저희 합동교단에 총회 세계 선교회 훈련원이 있거든요. 뭐냐면 합동교단에 이제 총회 선교사님을 보내는 데 있어서 훈련을 주관하는 이제 선교 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교단 소속으로 선교사님으로 장기 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그 훈련을 꼭 받아야 되는 과정인데 12주의 정규 과정을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훈련 받고 왔더니 많이 물어보세요. 언제 나가냐고. 그래서 당장 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장기 파송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내야 돼요. 갔다 와서 이제 관련한 서류들을 내는데 그게 이제 9월 달에 서류 제출이 있고요. 10월 달에 심의를 걸치고 10월 달에 장기 파송 선교사 인준 그 심의를 거치고 인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연말에 이제 파송식이 있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앞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의 말씀 함께 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시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지난 수요 예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혼 없는 예배, 하나님께 대해 진실한 마음 없이 무의미하게 삶의 결단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만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시냐? 속 없이 겉만 번지르르 하다, 영혼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라는 거죠.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거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뭐라 말씀해 주셨습니까? 끔찍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 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심판을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았으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었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으니라. 하나님 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악이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바로 성전에 무엇을 하였다고 말합니까? 가증한 것을 두어서 집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집, 성전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었다, 그리고 그것이 집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집을 누가 더럽혔다는 겁니까? 하나님 본인이 아니시라 유다 자손이요. 그렇죠? 하나님 본인이 어지럽히신 게 아니라 유다 자손이 집을 더럽힌 겁니다. 어찌 보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어지럽힌 거죠. 원래 그 집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원래의 상태, 하나님의 집 원래 상태는 어땠을까요? 깨끗했겠죠. 여러분, 원래 더러워져 있고 엉망이었고 지저분한 집을 조금 더럽혔다고 해서 여러분 손님을 혼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그 집이 더러워져 있어요. 원래 엉망이었어요. 원래 집이 질서가 없었어요. 무질서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조금 더 더럽힌다고 해서 주인이 손님을 혼내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원래 더러웠으니까. 그런데 원래 깨끗했던 집인데 손님이 와서 너무나 심하게 어지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쩌면 혼내는 게 당연한 처사 아닐까요? 자, 특별히 그 집이
주인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어떤 의도요? 그 집을 통해 그 주인의 마음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훼손했을 때 여러분, 어쩌면 그 주인이 열받아 하는 건 당연한 처사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이 집에 마음을 쏟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망가뜨려도 괜찮아요.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더럽혀도 괜찮아요. 엉망이 돼도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치가 귀하면 귀할수록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깁니까? 소중하게 여겨요. 아낀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단지 이 집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뭔가 찾아봤습니다. 가치가 뭐냐? 사전적 정의로 이렇대요. 가치란 물건이나 재화, 그것이 그 주인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크기래요. 참 잘 설명했죠? 그 어떤 물건이나 재화, 서비스, 그것을 소유한 주인에게 주는 만족감을 느끼는 크기,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가 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치가 커요. 그게 뭡니까? 그것을 통해 주인에게 주는 만족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큰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단순히 집이 아니라, 자,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내리신 정의를 우리 눈여겨봐야 돼요. 왜? 주인이 생각하는 거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면 얼마나 주인이 그것을 원상복구시키고 싶을까요? 주인이 마음을 쏟고 가치가 있게 여긴다면 더러워지고 엉망이 된 그 집을 주인은 얼마나 원상복구시키고 싶을까요? 왜 그럴까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주인은 가치 있게 여기니까요. 원래 그것이 깨끗했고 질서가 잡혀있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주인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신약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연속적으로 본다면 구약의 성전은 결국 신약의 친히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신약 성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신약의 성도를 뭐라 불러요?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성전되어야 하는 정체성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의 존재. 뭡니까? 성도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의미로 본다면 개인으로 불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의미가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교회라고 불리우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성전되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본다면, 자,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성전다운 삶이니까. 그게 성전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주인이 가진 마음이니까. 다시 말해, 이 시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더럽혀졌어요. 그 성경이 뭐라 증언합니까? 더럽혀졌다. 둘째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했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 지적 앞에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해서 세웠고 거기에 우리 자녀들을 불살라 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아껴서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세웠어요. 정말 아낀 걸로 예배당을 드렸어요.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예배당으로 인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악이 되고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은 입장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내가 아꼈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아껴서 준 게 헌금 드렸어요. 그것으로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하나님 백성에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독이 되고 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어쩌면 우리가 참 머릿속으로는 유다 백성에게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적이 수긍이 되면서도 사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셨다, 저는 하나님께 오히려 섭섭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요? 근데 하나님 답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을 또 향해서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시면 전 머리가 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들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지점에서 무슨 고민요? 야, 그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 질문이 없어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으니까, 내가 드렸던 게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왜 굳이 내 열심을 쉽게 하십니까? 라고 어쩌면 하나님께 따지지 않을까요? 그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 마음이 중요할까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곰곰이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백성도 저지른 실수,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저지르는 그 연약한 실수가 뭐냐?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드렸는데, 내가 어떤 열심으로 드렸는데, 내가 어떤 노력으로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 왜 섭섭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2주간의 정탐훈련 가운데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가서 그 지하철이 리틀 인디아라는 인도 사람들이 사는 아예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힌두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장면을 좀 사진으로 찍었는데 혹시 그 슬라이드 쇼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저렇게 돼 있습니다. 좀 보시면 신발이 엄청 있죠?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꼭 발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엄청 많아요. 평일 낮이거든요 지금 저 시간이. 근데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네, 그 다음 장면이요. 들어갔더니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기 노란색으로 된 게 어떤 거냐면 저들의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 신상을 저렇게 빼곡하게 넣어놨어요. 사람이 평일 낮인데 저렇게 많아요.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어떤 신들을 섬기냐 또 넘겨주시면 저런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팔도 여러 개 달려있고 막 얼마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느껴지세요? 지저분한 게, 더럽다는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저렇게 사람들이 섬겨요. 심지어 어떻게 섬기냐 또 넘겨주세요. 막 저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엎드려서, 여러분 엎드린다는 게 어떤 거예요? 막 나를 드립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신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저 정도로 열심으로 드렸어요. 혹시 사진 없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입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영적으로 막 집이 지저분해진 거예요.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 사람 입장은 뭐라 해요? 내가 평일에 시간도 없는데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나오기 전에 발도 씻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나왔는데, 이거 남들이 드리는 것보다 더 열심히 나를 엎드려서 나를 온전히 내가 드렸는데, 주님 뭘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쓸데없다. 너 그거 나랑 무슨 의미인데, 무슨 상관인데, 너 그렇게 왜 하는데? 근데 우리 대답이 그건 거예요. 내가 주님께 그렇게 드리겠다니까요. 내가 주님께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열심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받는 분의 마음, 받으시는 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입해 볼까요? 주님,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건축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 지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건축 공법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그 성경의 시대에,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 백성이 사당이란 걸 지었어요. 도배 사당이란 걸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어쨌든 지었잖아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그 백성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우린 정말 최선 다했습니다. 우린 고생 다 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그거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불태워 드렸습니다. 물론 인신제사의 충격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나가면 하나님, 내 미래를 다 드립니다. 나 미래 뒤끝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자식도 다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말씀처럼 살아보니까 어려움이 닥치면요,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급해지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생각해 놓은 나의 방식, 나의 방법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길을 찾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암울한 미래를 얘기하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 보고 가치 없다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굳이 청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갖다 버리면 편해요. 갖다 버리는 게 편해요. 굳이 고생해서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후에 정말 우연찮게 제 책상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제가 먹었던 걸 버리려고, 청소를 하려고 그릇 몇 개를 치웠거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분리수거도 했어요, 나름. 그래서 보니까 좀 뭐가 묻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 씻어서 내놔야지. 그리고 이제 화장실 두고 가지고 씻는데, 어떤 거는 그릇에 이제 큰 것도 불구하고 잘 씻기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씻으면 돼요. 근데 작은데 뭐가 묻었어요, 소스가. 그래서 그게 씻는데 잘 안 씻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버렸어요. 잘 씻기는 건 씻어서 다시 잘 내놓은 거고, 잘 안 씻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가치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노력해서 씻을 만큼 이게 가치가 있는 걸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버려요. 버렸어요, 그냥.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 인내심의 수준이면 나의 능력의 한계니까 나는 이 정도에서 그냥 포기하지. 더러워지고 안 깨끗해지네? 그냥 내가 다 버리자, 그냥.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주님은 다시 씻으시는 거예요. 왜 씻으실까? 묵상을 해봐요. 주님이 뭘 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보신 거예요. 더러워져 있는데, 그래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님께 오히려 섭섭하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그 안에서 가치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치 있게 봐주셨어였어요. 그게 복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으면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만 어두워져요. 설교 계속 들으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답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명을 다해 책임지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또 신약 성경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교회로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거기는 하나님 다시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